반갑습니다. 내가 대학 시절 졸업반 됐을 때에 고민을 하기를 나보다 100년 전에 태어나서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덴마크의 두 인물 어느 쪽으로 내가 선택할까? 덴마크의 수도가 코펜하겐인데 코펜하겐 대학에 둘 다 수석으로 졸업했던 아주 탁월한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순수 철학을 발전시킨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고, 한 사람은 덴마크 정신을 부흥시켜서 개척 정신을 불어넣은 구룬드비라는 목사입니다. 그 내가 졸업하던 그 4학년 시절에 순수 철학 구룬드비 쪽으로 갈 것인가, 교회 개혁, 사회 개혁자로서 덴마크 정신을 구현한 구룬드비 쪽으로 갈 것인가 한참 고민을 했었습니다. 물론 양쪽 다 가지 못하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벌써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내가 그 시절에 고민했던 것 지금도 새롭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젊은 시절에 자기 진로를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크리스찬이면 당연하지만은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그런 고민을 거치게 돼 있지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1800년대에 길지 않는 삶을 살면서 평생 일기를 적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데 그 일기가 워낙 내용이 깊이가 있어서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새로운 철학의 시조격으로 인정받게 된 분이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으로 아주 참 철학계에서는 큰 태풍을 일으킨 인물인데, 그 사람이 22살 때 일기에 뭐라고 적었냐 하면은, 내가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뭔가 something,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무엇, 거기 내 인생을 걸고 싶다. 일기문에 썼어요. 35살에 쓰기를, 내가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벌써 상당히 말씀 안에서 길을 찾은 거지요. 그리고 평생을 독신으로 있으면서 매일 그걸 자기 사색하는 거, 생각하는 걸 글로 남겼는데, 43살에 죽기 전에 글을 쓰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세상에 속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내 삶을 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돼서 감격스럽다. 그런 글을 남겼는데 1847년에 그 구룬두비가 34, 5세 됐을 때에
칼 막스와 엥겔스라는 두 사람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1847년 공산당 선언, 코뮤니스토 매니페스토, 공산당 선언. 그게 아주 유럽 사회에 돌개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서문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은 유럽 사회에 도깨비가 다니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도깨비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결론이 뭐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 결론이야. 유나이트, 단결하라. 단결하라. Workers of all nations.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 단결하라. 이게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문장인데 유럽의 지식인들이 열광했어요. 단결해야 된다. 단결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덴마크 코펜하겐의 키르케고르 혼자서 딴소리하는 겁니다. 죄 많은 인간이 단결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천국을 약속하고 지옥을 만들 것이다. 죄 많은 인생이 해야 할 일은 단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이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 밖에 나와서 맨 처음 만나는 사람,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이웃이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지 죄 많은 인간, 욕심 많은 인간이 단결해서 만들어낼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6절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그러니까 유럽의 지식인들이 키르케고르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냐? 그런 소인배가 어디 있냐? 지금 어드런 시대인데 그런 개인주의,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찾는다고? 유럽은 기독교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빠진 기독교 사회가 된 거지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를 막 손가락질하고 왕따하고 소인배다 그랬는데 키르케고르는 꿋꿋하게 마태복음 6장 6절이 인류가 선택해야 될 길이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6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유럽의 지식인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은 단결하는 게 아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다. 거기서 만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심령이 새로워져서 자신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간들이 단결 유나이트해서 이루어질 것은 뭐인가? 참 용감한 지식인이지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사회 참여도 하고 빈민 선교도 하고 뭐 정치범으로 또 징역도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참
누구 김지하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세대는 질풍노도의 시대, 질풍노도의 시대에 타는 목마름으로 뭔가를 추구했다. 김지하가 나하고 동갑이에요. 전공도 같은 철학. 그 얼마 한 달 전에 저 가까운 사람이 타계했어요. 죽었어요. 참 노벨상을 받을 만한 탁월한 인물인데 뜻을 펴지 못하고 죽었지요. 그 시대에 김지하가 했던 말이 우리들의 가슴을 울렸어.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질풍노도 같은 시대를 치열하게 살자. 근데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거친 뒤에 나이 들어서 내가 대학 졸업반 때 고민했던 키엘케고르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방문을 닫아 걸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 나를 세상에 왜 보냈습니까? 뭘 하라고 보냈습니까? 그래서 이제 키엘케고르이 2차 대전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풍조의 철학을 실존주의 철학이라 하는데, 키엘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실존주의 철학에 말하자면 태두격이지요.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세계의 존재, 독일어로 인데아 벨트자인, 세계의 존재로서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에 던져졌다. 누구도 내가 태어나겠다고 신청해서 난 사람 없다. 던져진 존재, 그 게보르펜하이트, 피투성.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란 분이 돌봐주고 아버지가 있고 이웃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이 세계에 던져진 존재다. 이건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자유가 있다. 한 가지. 다시 던질 자유가 있다. 그 안트보르펜하이트, 기투성. 기투. 다시 자기를 한번 던질 수 있다. 철학자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던지느냐? 그 프랑스의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자유를 향해 던져야 된다. 독일의 하이데크, 야스퍼스 이런 사람은 프라이하이트, 자유를 향해 던져야 된다. 까뮤 같은 행동주의 문학자, 행동으로 던져야 된다. 나는 행동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막 말하는데 키엘케고르이 뭐라 하냐면 아니다. 하나님께로 던져야 한다. 인류가 살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던져야 한다. 거기에 인류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철학의 결론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나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내 철학의 주제자. 어떻게 하면 진실한 크리스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 한 인간으로서 세상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단독자로서 설 수 있느냐? 내 철학의 영원한 주제다. 근데 세월이 가고 나도 이제 천국 쪽이 더 시간이 가깝지요. 키엘케고르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뭘 해보겠다고 두 주먹 쥐고 방방 뛰는 게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할까요? 그 질문을 다시 하게 되지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보면은 엘리야 선지의 위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의 영권이 하늘을 닿았어요. 바알 선지 450명하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려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다. 바알 신하고 여호와 신 겨뤄가지고 엘리야가 바알 신 제사장 450명을 물리쳤지요. 3년 6개월 비 오지 않던 하늘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지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영권이 하늘을 덮었어. 근데 19장 들어가면 팍 깔아지는 거예요. 하늘까지 올라가던 그 인기가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아합 이세벨 부부, 그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이게 아주 요물입니다. 이세벨. 그 결혼할 때 이시는 조심해야 돼요. 이세벨. 응? 필리핀도 뭐 이멜다인가 있잖아요. 그죠? 이미 이시 간 사람 할 수 없지만은 자나깨나 처조심하고 살아야 되죠. 근데 이세벨이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여자예요. 자기가 지지하는 바알 제사장 450명을 숙청했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엘리야, 내일은 네가 죽을 차례다. 딱 통보를 했어. 갑자기 탁 힘이 빠지는 거야. 아이고, 저 이세벨이 저렇게 앙심을 보면 난 죽었네. 그래서 유다 사막 복판으로 사막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천지 나는 외톨이로구나. 사막으로 들어가서 사막 가운데 로뎀나무라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난 이 말씀 읽으면요, 굉장히 내 자신이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 앞에 4절에 보면은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날 차라리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내 감당 못하겠습니다. 탄식하던 장면이 4절이죠.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완전히 낙심하고 겁먹어가지고 유다 사막 하루 종일 사막 쪽으로 들어가서 이세벨의 그 협박에 겁을 먹고 로뎀나무 그늘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난 천지의 외톨이고 패배자고 나고자입니다. 난 이 로뎀나무 이 나무를 내가 이 본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해 전에 한 20년 됐지요. 성지순례 갔을 때에 사막을 차로 지나가다가 버스를 세워달라 했어요. 그래 안내인한테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지요? 물었어요. 로뎀나무 저기 로뎀나무다. 그래서 뭐 볼품 나무더라고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비슷하게. 그 밑에 기대가지고 내가 한참 생각했어. 내가 지금 로뎀나무 있던 엘리야다. 나는 김엘리야다. 그러고 내가 앉은 적이 있어요.
내년 봄에 한 번 내가 성지순례 같이 한번 다시 가고 싶은데 그때도 내가 로뎀나무 찾아가야지요.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엘리야를 생각해야 되지요. 하나님, 나는 나고자고 패배자고 내 인생은 막바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상을 마련해 주시고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앞으로 네가 가야 될 길이 많다. 격려하셨지요?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의 기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나는 이 말씀 어떻게 자신 있게 적용하냐 하면은 숯불에 구운 떡은 항상 말씀이지요. 물은 성령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 같은 우리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의 능력과 한 병 물과 같은 성령님의 위로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지요? 그런 위로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고서는 걸어서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말이지요. 호렙산에 굴에 들어갔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호렙산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마무게야 바가무게야 네가 지금 왜 뭐하고 있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산 굴에서 혼자서 고민하고 좌절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호렙산 굴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여호와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굴에서 나와서 산을 마주하고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태풍 같은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바람에 여호와께서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셨어. 그 다음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바위를 깨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지나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처음에는 바람, 둘째는 지진, 셋째는 불이 지나갔는데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미한 소리, 들리지 않으면서도 들리는 소리, 정확한 뜻은 들리지 않으면서 들리는 아주 조용한 자리에서 바늘이 톡 떨어지는 소리예요. 바늘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 그 세미한 소리로 영혼에 다가오신 거지요. 뭘 하셨는가? 13절 말씀.
엘리야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 끼마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여호와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 급한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는 자꾸 급한 일 따라다녀요. 급한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급한 일 뛰어다니다가 하루가 가버리고 한 달이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급한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이냐? 그걸 프라이오리티 그래. 우선순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이 뭐냐?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동의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엘리야야,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뭘 하려고 있느냐?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만나고 다시 자기가 돌아온 세상으로 되돌아가서 쓰임 받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본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아야 되지 세상 약속, 세상 일 이런 거 저런 거 뛰어다니다가 자기를 잃어버려. 그러고 세월만 가버려. 세월만. 세월은 갔는데 손에 쥐는 건 없어요. 우리야 엘리야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 아내도 좋고 자식도 좋고 이웃도 좋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을 붙들고 사랑하는 거. 거기서부터 세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빅히엘 케골의 말인데 그 말 한다고 유럽의 지식인들이 1847년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래서 모두 열광해가지고 단결해서 공산당 만들고 뭐 뒤집을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공산당이 일어난 뒤에 유럽에 5천만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희생당했어요. 그때 키르케고르의 말을 들었어야 되지.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걸로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인데 죄 많은 사람들이 단결해가 뭐합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바벨탑.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1장 1절 말씀.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야를 지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이요 4절. 4절이 지금 또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역사의 모습입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높아지자. 하늘에 닿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자. 우리 이름을 내자. 유명해지자. 연예인이고 정치인이고 인기 때문에 자살도 하고 인기 때문에 환장해요. 인기 못 얻어가지고 환장해. 하늘에 닿자. 이름을 내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온 지병의 흩어짐을 면하고 단결하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 바벨탑의 역사인데 세 가지야. 하늘에 닿자, 유명해지자, 단결하자. 단결해가지고 공산당을 만들고 사회주의를 만들었는데 1억 가까운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이 너낙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걸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삶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 몸 그대로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지요. 세미한 소리로 들려오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요. 사순절. 부활절 기준으로 그 뒤로 40일, 주일 빼고 40일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른 거 다 바쁜 일 다 빠쳐쳐 놓고 가장 중요한 일,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들리는 그 세미한 소리,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걸 감당해서 내가 변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2장.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실천해야 될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구해라. 너희가 이거부터 해라.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예배냐? 살아있는 제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지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삶이. 너희 삶이 세상 이권 평가 무슨 뭉치자 유명해지자 높아지자가 아니고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2절이지. 2절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속, 세상 가치관, 세상 흐름에 발맞추지 말고, 그걸 영어로는 컨펌되지 말고 오로지 한 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뭡니까?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심령이 변화를 받아. 그걸 트랜스폼. 내가 자신이 말씀으로 은혜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명령을 따라서 주님 전에 우리가 나와 예배드립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살아있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아 죄 많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나이다. 아멘.